오늘 설교 제목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통과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목적,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통과해 왔던 길, 그 길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먼저 출발했던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체 지형 가운데서 지대가 매우 낮은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리고가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 해발 마이너스 250에서 300으로 학자들이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해발 800m 지점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250에서 800으로 잡아도 약 1000m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는 걸어서 왔다라고 하기보다 등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이죠. 1000m나 되는 고도의 차이가 나는 곳을 산을 오르듯 그리고 급경사로만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성지순례 팀이 2019년에 예수님이 걸었던, 다시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코스를 걸어보았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험준한 계곡길의 연속이어서 극히 일부분만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험해서 그 길을 다 걸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학자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약 36km로 봅니다. 그러니 매우 급경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코스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었던 길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딱 그렇게 죄인인 우리네 삶의 길이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임을 말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줘 보십시오. 좀 오래 띄워놔 주세요.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겨달라고 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침이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길을, 그리고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런 길을 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의 외침대로 지금 골짜기마다 메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마다 언덕마다 깎여서 낮아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고르지 않은 곳, 평탄치 않았던 곳들이, 험한 곳들이 평평한 평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높이 솟아있던 것들, 그리고 아래로 깊이 솟아있었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깎이면서 평평한 평지가 되어져 갑니다. 외침 그대로 이 길은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외쳤던 그 길, 그리고 4절처럼 펼쳐졌던 여호와의 대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대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을 4절처럼 되게 해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마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찌르는 듯 깊숙이 파인 골짜기로 형성된 곳, 그곳을 예수의 십자가가 다 메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인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높이 솟은,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산과 언덕과 같은 곳, 그곳을 십자가가 하나하나 다 깎아서 낮추셨던 것이죠. 평탄하지 않은 곳, 험한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평탄케 하고 평지가 되게 하여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죄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거기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전히 사막과 같다면, 오늘 내 삶이 광야와 같다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와는 절대적으로 상반되어진 그런 길 같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로와는 거리가 먼 높이 솟은 산, 불쑥 오른 언덕 등으로 가파른 오르막, 극경사만을 오르는 것 같은 허덕임이 있거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대로와는 거리가 먼 고르지도 않고 험한 길로만 펼쳐진 내 삶이라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성취시킨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골짜기를 메울 것입니다. 산처럼 언덕처럼 불쑥 솟아 높은 솟아있는 것들을, 고르지 않고 험한 것들을 평평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84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주께서 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허락해 주신 자에게는 복이 있답니다. 저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왜 눈물 골짜기일까요? 비가 내리는 복을 그 땅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폐허만 있는 거죠. 마치 기근과 가뭄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이른 비를 내리시는 복을 허락해 주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이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진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더 얻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늘 주님과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그 면전 앞에 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를 한 작곡가가 이렇게 노래를 해서 불렀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딱 2km 정도 남겨둔 거리 감난산 벳박에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두 제자를 보내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너무 험난한 길을 오르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나귀에게 좀 몸을 기대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던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우리 연속으로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지금부터 스가랴 9장 9절인 것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당신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왕이라. 나야말로 성경 말씀을 성취해 가는 자라. 나에게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지쳐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알아가려고 힘쓰시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는 왕왕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최대한 감추시는 분이셨습니다. 드러내기보다 감추시는 일에 매우 급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채고는 드러내려 할 때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함구하라고 주의를 주고 경고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알되 어설픈 알매 수준으로 당신을 알리려 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를 알되 애곡된 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치 않는 영역의 알을 고수하면서 고집스럽게 그 영역만으로 살아가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왜곡된 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함구하도록 주의를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을 알리되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나귀까지 끌고 오게 해서는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왕이라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딱 30년 뒤에 로마의 한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6월절마다 모일 때 도대체 양이 몇 마리나 드려지는가 헤아려 봤답니다. 무려 25만 마리가 나왔습니다. 유대인 10명당 최소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서 25만 마리를 드렸다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은 최소 몇 명이겠습니까? 250만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250만이나 되는 인원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낙타를 끌고 와 그 수많은 인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지쳐서 피곤해서 나귀에 의존하는 예수, 그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나라, 애곡된 나로 알지 말고 나를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성경이 말해왔던 나로 알아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삶이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독 마태복음은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선지자 뭐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성취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이 그것 아닙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무려 마태복음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에 한 번, 2장에는 무려 3번, 4장에도 한 번, 8장에도 한 번, 12장, 13장, 21장, 27장 총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선지자 누구누구로 말한 것을 이루려 성취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삶은 사실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알아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영역이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영역도 아닙니다. 더 확대해 보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아는 만큼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만큼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들리고 안 들리고는 학교 공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배움이 짧아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자주 들은 사람은, 평상시 삶에서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들은 사람은 어려운 설교도 다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재미있고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라도 전하는 자가 성경대로만 풀어서 전달하면 그 메시지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전하는 자나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가진 성경 실력, 설교 시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의 성패도 바로 성경 실력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연말 우리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쓰기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후에 과정을 볼까요? 이제 6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의 행동 이거 이해되십니까? 명령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 나귀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펼칩니다. 그 위로 예수님께서 오르게 합니다. 이 행동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해왔던 바로 그분이라, 구약 성경이 말해왔던 바로 그 왕이라, 그런 알미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 그 위에 앉도록 했을까요? 왕께 옷을 깔아드리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왕이 될 예후에게 옷을 깔아줍니다. 그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후는 왕이라. 혹 제자들이 이 열왕기하에 있는 과거의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나마 들어서 왕에게는
이렇게 높이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옷을 깐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왕으로의 인식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이 말해주는 그 왕으로는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지난 본문이었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 어미의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다 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 서로들 앉으려고 다 틈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왕이 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에 의해 그들의 겉옷을 깐 것입니다. 이어서 무리들의 반응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무리의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제자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도 다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서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예후 왕에게 깔았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나뭇가지 꺾어서 그들 예수님의 그 걸음이 그 나뭇가지 위에 밟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 하나같이 다 왕이 될 분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귀까지 끌고 오게 해서 당신을 알리고자 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의 일입니다.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학살들을 일으킨 뒤에 예루살렘 이 성까지 함락을 시켰지요. 그리고 이 왕은 이 유대주의,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흐트러뜨리고 그들의 신, 제우스 신에게 이 성전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 아닌 제우스 신에게 드렸던 돼지고기를 여기서 잡아 드리게 합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마카비 형제들이 사람을 모아 결국 이 헬라 왕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탈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록이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종려나무의 작은 가지들과 곧은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성공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미했다. 약 200년 전에 귀한 선조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회자되어져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자연스럽게 꺾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던 거죠. 다만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이 아닌 정치적 메시아, 지금은 우리는 노마 포로 가운데 있는데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줄, 건져내줄, 그리고 이 포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 예수, 그분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헬라 왕 때 이 압제를 마카비 형제들이 무찔러서 해방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발 앞에 나뭇잎을 꺾고 우리의 옷을 벗어 드리오니 이제 당신이 이 성 안에 입성하셔서 저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기대로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추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나귀에게 옷을 깔고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폈던 모든 행위는 스가랴서 9장 9절 성경이 말해왔던 왕 예수를 맞이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그저 로마에서 압제에서만 우리를 건져줄 그 예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요, 목사님?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들의 함성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너무 멋진 고백같이 들려집니다. 우리 주님이 찬미 받았을 것처럼 경배 받았을 것처럼 느껴지는 함성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함성 소리 바로 며칠 뒤 이들은 이 동일한 함성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께 외쳤던 왕으로 추대하며 높였던 그 고백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폭군의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전락해 버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다 줍니까? 예수를 알 때 성경이 말해왔던 예수가 아닌 내가 알고자 하는 예수로만 알 때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배 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향해 멋들어진 찬양을 부르지만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멋들어지게 드려질 것 같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이 외침은 예수를 부인하는 외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성경이 말해온 예수로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9절에서 멋지게 크게 우렁차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외쳤던 무리가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배신자로 전락하는 것처럼 똑같은 입술로 높인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예수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 나의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주님 앞에 멋들어진 찬양의 고백 드리지 못한다 해도 그가 평상시 삶에서 예수를 알려 하되 성경대로 아는 일에 힘써온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소극적인 예배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가 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알 때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분들에게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모든 일에 강함을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께 원수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원수 주님이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그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기 때문에 이분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능력한 예수로 알아서 그분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불상사도 나타납니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이 무리처럼 비극적인 태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알 때 성경대로 알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말해주는 겸손의 왕. 원수 앞에서 오히려 그 원수를 물리치기보다 십자가를 져주시는 겸손의 왕. 그런 예수로 압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로 알고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쓴 잔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원수 앞에 물리치려는 태도보다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 내가 죽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 통과하라 한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 과정들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나 있는 온갖 골짜기, 그것들을 메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높은 산, 높이 솟아있는 언덕들을 깎아서 낮추셨던 분이셨습니다.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은 다듬어서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누가 이 대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누가 이 대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탐복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알되 성경대로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되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